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들려줬던 말씀들을 조금 연이어서 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다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말씀합니까?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말씀하시잖아요. 일곱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것을 과거 성경에는 가라사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바뀌신 성경에는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통해서 7 영과 7 뼈를 가지신가 누구라는 것을 한번 봤어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가 누구냐면 7 뿔과 7 눈이 있다고 했어요. 이 눈이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보호자에 앉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호자에 앉으셨다는 거죠. 보호자에 앉았다. 신이은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의자죠.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이것은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7 영이다라는 거죠. 7 영이다. 7 뿔, 7 영. 그것은 선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가지고 너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 근데 너는 실상 죽었어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 죽어있는 자다. 죽어있는 자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사대 교회가 믿는다고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정말 열심히 믿어왔는데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실상 죽어있는 자다. 실상 죽었다. 너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 7 뼈과 7 영은 누구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인 그리스도 예수. 전에는 죽었었느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들이 왜 죽으냐, 왜 죽었냐, 영생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생이다, 천국이다는 말은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왜 모릅니까?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영생을 알게 한 영생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영생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과 후는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들은 부끄럽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들은 부끄러웠어. 왜? 왜 부끄럽습니까? 그전에는 이 죄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고 죄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죄라는 것에 집착을 해버립니다. 딱 거기에 포인트가 맞아버려요. 그래서 부끄럽고 이제 뭔가 이상해서 이제 숨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은데 우리의 눈에 이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뭔가가 죄의 속성에 집중해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토대가 그들 인생에 이제 깔리기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가 부끄러운 건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러시래 그랬잖아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에 갇혀져 있던 생명나무 열매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나도 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귀 있는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예요. 육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들에게는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안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한 자, 그들에게 가르쳐서 귀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대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열심히 해요.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뼈가 부스러지도록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죠. 봉사 많이 하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길을 쓰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진 자도 고쳐내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가졌지만 무엇을 해요? 나의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6장 12절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 세계는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 상대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요?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게 너무 빨라져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세계는 뭘 얘기했습니까? 영으로 싸워야 되는 그 영. 영의 세계를 못 얻으니까 우리는 실험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기인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 내가 죽고자 하는 자, 나를 뒤로 하는 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육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세상 신이 막고 있다고 했어요.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혈과 육을 앞세워버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 신이라는 겁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고 했어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많은 신을 붙잡고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외친다는 거죠. 많은 주가 있는데 그 주를 붙잡고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대로라고 나옵니다. 약속대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냐? 의의 세계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약속대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누구나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약속이 뭡니까? 약속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새 언약,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킴인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 새 언약,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노라.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 연결해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약속.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새 언약. 복음은 율법과 상대적인 단어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상대적인 단어예요. 신의 산은 시온산과 상대적인 단어예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좀 반대적인 상대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시온산은 복음을 상징한다고 보면 신의 산은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생명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게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누구를 만나야 하냐?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죠.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은 뭡니까? 밤이 없는 빛이에요. 우리가 보는 해, 달, 별 이런 것은 밤이 있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광은 밤이 없는 빛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비로소 나오는 빛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니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옛 바다가 사라지고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사라지고 오직 등불 대신 어린 양만 존재하면서 거기가 영광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한 우리는 뭐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져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고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이쪽에 7장 21절을 왼쪽에다 한번 펴봐요. 자,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죠. 천국은 뭡니까?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천국은 거룩과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의의가 있는 것. 의의. 거룩. 2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여기 일곱 대접이 나오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죠. 이것이 어디의 사건입니까? 이것이 어디의 사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은 나의 마음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마음의 사건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신분, 이것이 내 마음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왼쪽에다가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 왼쪽에.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부분이 나옵니다.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까는 뭐라고 일곱 별과 일곱 영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나오죠. 이런 것들 나오면은 머리 아파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머리 아픕니다. 도대체 뭔 말인지. 그냥 우리가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그 뭐 열불 갈린 뭐 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뭔지 막 그 정신이 없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자, 이 부분들을 제가 또 좀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광야로 가니라.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40년이 떠올라요. 광야 생활 40년. 그 40년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광야 40년은 무엇을 하냐면 죽어야 될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될 나의 모습. 옛 하늘과 옛 땅은 다른 단어로 말하면 바벨론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바벨론 성이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음녀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음녀, 큰 음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으려면은 옛것을 버려야 들려진다는 거죠. 그대로 내가 간직하며 있을 때는 복음이 들리지 않고 뭐만 들립니까? 율법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율법을 부둥켜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옷을 벗어 버리라.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옷을 벗지 않고 거기에다 새 옷만 껴 입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내 마음에 가진 것을 부어야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라는 가정 속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복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오히려 뭐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일곱 머리와 열 뿔.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근데 머리에서 뿔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번 시간도 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열 머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 같으니라. 또 그러면서 38절에 열 뿔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열 머리 열 뿔이 뭐예요? 일곱 영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35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그 환경 같은 내용들이 뭐냐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영으로 들어가 보면 영으로 들어가면 짐승이라는 겁니다. 내가 반응하고 살아내는 것들 과연 나는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이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다 끊어집니다. 다 산산조각 나요. 이것 때문에. 돈을 흔들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려요. 요즘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악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요. 뭔가가 부실하다는 거죠.
뭔가 부실해요. 꿀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환경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내뱉는 이 말들, 나의 생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열 뿌리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사라 양같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들이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넉넉히. 간신히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 열 뿔의 모양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열 뿔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이게 여쭤 보면 열 뿔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설명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열 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뭐라고 했으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못 얻어간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나옵니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도 봐야 되고 영의 세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진 자. 자,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짐승의 마음이냐 라는 부분으로 딱 정리가 돼요.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의 그 험난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래서 우리는 악한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봐야 돼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해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뭐냐? 불의한 자는 게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둑질하고 막 살인하고 뭐 어쩌고 그런 내용으로 보는데 불의한 자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는 불의한 자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토대로 살아가는 자. 또 일곱 머리 약속의 땅에 있는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와 이게 율법과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일곱 족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잔인하게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걸 영의 세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토대로 활동하는 사망의 법이고 또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열뿔, 열 머리, 예? 이것이 보이면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시온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네,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나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맨날 죽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저께도 죽은 것 같고 조금 전에도 죽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죽으라고 하냐? 죽으라는 이유가 뭐냐? 내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죽어지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죽는다는 게 죽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기도로 오늘 말씀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더더군다나 복음만으로 들어오면 기도라는 것이 그냥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 것이냐? 율법으로 사는 자는 기도할 게 많잖아요.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냐?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 좀 여러분들이 좀 실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펴봅니다. 여러분들이 1일 30분 또 1시간 이것을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선포의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 부분 6절까지 내용을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자기 이름으로 좀 바꾸세요. 자, 그는 실로 영우의 질고를 지고 영우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영우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영우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거 30분 1시간 동안 좀 계속해서 되뇌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막혀있던 것이 뚫려요. 단절됐던 관계들도 회복이 되고 어떤 그 악한 환경들도 회복이 되면 이제 그것들을 좀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30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이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마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요. 그가 찔림은 영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영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영우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영우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우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영우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을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 주간 하시면서 이것을 1천 번째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지가 오래됐지만 아직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30분 1시간 뭐 끊임없이 또 시간 되신 분들은 시간 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과거에 기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기도했던 그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은혜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그냥 별 일이 없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내용이 뭡니까? 결국 예수는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이 이게. 이 말씀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보다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
크신 하나님, 예수는